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45면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5면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야저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날 무렵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 그동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마음에 품고 있었던 예수님의 생각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 이후에도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늘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늘 자기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26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다 이제 하시고 그 말씀을 마치셨다. 그런 의미도 되고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병자들을 치료하는 치유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 사역도 하셨는데 그 말씀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끝으로 그 말씀 사역도 마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네 번째 다시 한번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은 거의 나오지를 않고 예수님이 순환 받으신 그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만 이제 마태복음 28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당하신 사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짧은 그 서론의 내용 가운데 정말 서로 다른 그런 분위기의 이야기가 각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면이 참 우리로서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한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의논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때에라고 하는 때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때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혹시 순례객들이 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밟아서 부정케 되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정말 유월절 하나를 지켜보겠다고 아주 먼 곳에서부터 고생하고 하면서 왔는데 정작 다 와서 당신은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미리 나가서 순례자들이 올 수 있는 길목을 사차치 살펴서 죽은 짐승뼈가 있다든지 열린 무덤이 있다든지 오래된 무덤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곳에는 회칠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주의를 하라는 것이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주의하라고 표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것을 밟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곳에 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부정해지는 거예요. 7일 동안이나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무리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의 깊게 살펴서 부정한 것들을 찾아내서 회칠로 다 표시를 했지만 어떻게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처 부정한 것을 표시하지 못한 그런 것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또 밟기도 하고 앉기도 해서 부정해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붉은 이제 송아지 한 마리를 태워서 그 재를 맑은 물에 풀어서 잿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순례길에 부정한 그런 자리에 앉았거나 밟아서 부정케 된 사람들을 다 오라고 그래서 그 붉은 그 송아지, 암송아지의 그 잿물 그것을 우슬초로 이렇게 찍어서 사람의 몸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러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정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요. 정결탕에 들어가서 머리끝까지 잠기기도 하고 유월절에 사용할 그릇이나 칼도 다 이렇게 물에 잠겨서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결에 힘쓰는 그런 때가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경건한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한쪽에서는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은 그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건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눠서 어떤 사람을 체포해서 공개 처형을 시킨다. 이것은 뭔가 분위기에 잘 맞지를 않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이죠. 또 그 대상이 그저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많은 백성들이 선지자라고 믿고 또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것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고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면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몰고 다니다 보니까 혹시 저러다가 로마를 자극하는 것은 아닐까? 응? 로마가 저런 행위를 의심이라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를 보게 될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위험한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들의 입지가 예수님 때문에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몸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지만은 뚜렷한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뾰족한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섣불리 그런 일을 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들고 일어날지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한 끝에 하는 말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시간을 두고 더 기회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여기서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시몬이 진짜 나병 환자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몬이 진짜 나병 환자라면 그 시몬과 함께 식사했던 예수님과 12제자는 부정케 되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지도 않았겠거니와 설사 초대를 했더라도 아마 예수님이 다른 때라면 모르지만은 유월절이 가까워 온 그런 시간에 그 초대에 응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문둥병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전에 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늘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베다니에 머문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로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별 생각 없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한번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아주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말하기를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그 판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그게 훨씬 더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좋은 일이 될 수 있는데 너는 무슨 생각에 그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화를 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제자들의 분노를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가 뭐 제자들의 향유입니까? 제자들의 것을 가져다가 부었다면 또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이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붓든 어떻게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일인데 왜 남의 일을 두고 제자들이 이러나 저러나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이 여인이 다른 사람 머리에 부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거든요. 자기 선생님의 머리에 그렇게 부었다면 마땅히 제자들로서는 기뻐해야 될 일이지 왜 그게 화를 낼 일이냐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화를 냈다면 아마 이런 불편한 심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값비싼 향유를 구경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좀 발라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지금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향유의 양을 보면 예수님 머리에 충분히 부어드리고도 12제자 머리에 다 이렇게 발라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근데 자기들에게는 한 방울도 발라주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몽땅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여인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워낙 고가품의 향유였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 향유가 그냥 예수님 머리 위에서부터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모습만 보였던 것 같아요. 저 아까운 것을 저렇게 한 번 쓰고 못 쓰게 저렇게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향유이기 때문에 그럴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의 양을 한 근이라고 말했어요. 나드 한 근. 그러니까 그 향유의 양이 한 근 정도나 됐다. 꽤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300일을 일을 해서 300일 동안 일을 했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300일 동안 일한 것을 다 모아야만 겨우 살 수 있을 만한 그만큼 비싼 향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월급 받아서 정말 다른 데 한 푼도 안 쓰고 300일 동안 거의 1년 동안
그 월급을 모아서 산 향유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향유가 왜 그러면 그렇게 비싼 것이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나드라는 식물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생하지를 않아요. 그 말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드 향유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드라는 식물은 해발 3,000m나 4,0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만 자생을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히말라야나 뭐 티벳이나 또 뭐 이런 곳에 자생하는 것입니다. 고산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 채취하러 가는 과정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나드 식물의 뿌리에서 그 향유를 추출을 하는데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대부분 나무 뿌리가 딱딱해요. 그러니까 그 딱딱한 무리를 아무리 꽉꽉 잡아야 몇 방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드 한 근 정도의 향유를 모으려고 그러면 그 나드 뿌리를 도대체 몇 뿌리나 수확을 해야만 그 정도의 향유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희귀한 식물이라고 하는 이유, 그것을 채취하기 위해서 높은 고산 지역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 많은 양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나드 식물을 채취해야 된다는 것. 또 그 향유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동안에 운송비가 드는 거고, 또 국경을 넘어설 때 또 관세를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향유는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반 병에다가 이게 보관을 하면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병에다가 담아서 그것을 완전히 밀봉을 시킵니다. 그 밀봉하는 것도 특별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료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요소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향유가 아주 비싼 향유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겠느냐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 머리 위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유대인의 관습과 풍습에는 자기 집에 손님이 올 때 그 초청한 손님에 대한 예의로 이제 기름을 이렇게 발라줘요. 그런데 이렇게 고가의 향유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오는 손님마다 다 발라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손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주인이 존경하는 손님이나 특별히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손님에게만 이렇게 몇 방울 발라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그냥 몽땅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 가난한 동네에서 한 여인이 그런 향유를 가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 많은 고생을 해서 그 향유를 갖게 됐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 옥함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거죠. 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여인의 마음을 부은 거죠. 주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향유라고 하는 그릇에 여인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 향유가 비싸고 소중한 만큼 그 그릇에 담긴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도 그만큼 큰 것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그만큼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인이 자기에게 향유를 부은 사실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일인가를 예수님도 아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난한 동네의 한 여인이 어찌 보면 자기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유를 자기에게 몽땅 부었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에게도
이것도 그냥 보통 일로 생각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해요. 사실 이 여인은 뭐 예수님을 장례할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고, 그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 때문에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향유를 부은 것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편으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6장까지 벌써 4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그 사실을 12제자만 알고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는 12제자 외에도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이름 없는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나사로도 그 중에 하나고, 마르다나 마리아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이틀 후면 6월절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이 여인은 복받은 여인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이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정말 생각지 않게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중에도 이틀 후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한 여인이 자기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치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생각이 많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면서 너는 메시아다. 너는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네가 이 땅에 온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온 것이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가 죽어야만, 메시아인 네가 죽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있는 나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름 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여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허비하신 거예요. 낭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귀한 사랑을 허비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나 어떤 보람이나 어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희생, 포기,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기쁨도 느끼게 되고 보람도 느끼게 되고 행복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우리 내면에 기쁨이 없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내 내면에 왜 행복과 기쁨과 이런 보람이 없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기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자기 부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신앙을 위해서 포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신앙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만큼 기쁨도 커지는 것이고 보람도 커지는 것이고 행복도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대상이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제자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에 주님을 위해서 깨트릴 옥합이라는 것이 내게도 있는 것일까? 내게도 있다면 그 옥합은 도대체 뭘까? 정말 그런 옥합이 내게 있다면 나는 이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그 옥합을 깨트릴 수 있을까?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